11장은 이제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자랑을 하면서 난 자랑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 어리석은 이런 행동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부득불하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나는 자랑하기 싫어한다. 근데 왜 자랑을 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이다. 왜? 그들의 수준이니까. 바울은 항상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이겠죠. 또 하나는 지금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이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거잖아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이 바울은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항상 자기 마음에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염려한다. 오늘 좀 뒷부분에 그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게 눌리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그럼 고린도 교회는 최고의 염려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예수를 전하고 하는데도 거기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왜 속았을까요? 그들이 거짓말하는 것이 거짓말인 것을 모르고 속아가는 거예요. 어제 그 내용이 앞에 여러분들이 봤습니다. 그 13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어떻게 했을까요? 가장하는 가면을 쓴 거예요. 가면 벗으면 폭군인데 선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이제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마지막 22절부터 33절은 안 되겠다. 그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보면 자랑이 아니죠. 바울이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실제 있었던 것인데 이걸 내세우지 않은 거예요, 바울은. 근데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거짓 사도들의 그 민낯이 드러나도록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비교할 수 없는데 왜 너희들은 거기 빠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바울이 그 자랑하는 거 상당히 많이 이제 나열했습니다. 몇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하면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나의 출신, 혈통. 그 혈통을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을 해요. 히브리인이다. 나도 이스라엘인이다.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걸 이제 거짓 교사들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오늘 말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사입이에요. 좀 나쁘게 말하면 자기들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뭔가 행세하려고 하는 거죠.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앞에서는 뭘로 비유를 했죠? 너희들은 뱀이다, 뱀. 하와를 속인 것처럼 그들은 들어와서 너희들을 속이는데 그 잘 속는 거예요. 그리고는 복음의 진리를 바로 전했던 바울을 내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출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그 히브리라는 말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원래 이벌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제 그 원어 뜻은 이벌이. 그는 건너왔다는 뜻이에요. 건너왔다. 저쪽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거는 어디서 건너왔느냐? 유브라데스 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넘어왔다. 그래서 그 애굽 사람들이나 이제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는 항상 그 히브리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쪽에서 건너온 좀 나쁘게 표현하면 뜨돌이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게 이제 나중에 와서는 이제 히브리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그 조상들 종족하고 구분을 할 때 이들이 이제 쓴 것입니다. 저쪽에서 건너온 자들. 그러면 건너왔으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죠. 또 애굽 갔다 다시 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죠. 그러면은 애굽 사람이라든지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애굽에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고생하고 고난받은 건 뭐예요? 그들이 강대국이 되니까. 저 건너온 놈들이 오늘 우리를 말하면 들어온 돌이 박힌 들 뽑아낸다. 그래서 핍박을 받은 거잖아요. 저 놈들은 이제 건너온 놈들이야. 저 뜨돌이들이야. 근데 와서 주인 행세한다. 그래서 핍박받고 쫓겨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도 실제로는 이제 들어갑니다. 칠족속과 싸워야 돼요. 왜? 저 애굽에서 쫓겨난 종놈들이 여기 왔네. 그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그런 의미가 갖고 있어요. 그게 나중에 와서는 뭐예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 히브리인, 또 다른 말로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죠. 근데 더 앞에는 뭐예요? 그 바로 건너온 그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자, 오늘 내용은 이건 아닌데 우리는 아브라함 후손일까요? 아닐까요? 혈통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 후손일까요? 아닐까요? 사람들이 헷갈려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다. 자, 혈통적으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구약에 나오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다 우리 아브라함 후손이에요. 제가 마태복음 강의할 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전부 다 아시 집안이에요. 아담의 후손. 또 아시가 누구 있어요? 아브라함 후손이 우리는 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후손. 그러면 그 창세기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의 복을 아브라함의 어떤 물질적인 세상적인 걸 이야기할까요? 우리 갈라디아에서 아브라함 후손의 복을 받고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걸 이야기해요. 이거는 영원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아브라함 후손이에요. 혈통적으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유대인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북한 사람은 어떨까요? 일본 사람은 어떨까요? 중국 사람은 어떨까요? 전부 다 아브라함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 거기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온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믿으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강조한 것이 이제 마태복음 1장부터 나오는 이제 내용이잖아요. 오늘은 이 내용이 이제 아닌데 혈통에 대해서 바울은 확실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히브리 뭐 이스라엘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너희들만 자랑하자. 나는 너희들보다 더해. 나는 확실해 여기 대해서.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랑. 그 자랑이 틀린 것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사도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항상 자랑하는 게 뭐죠? 내가 사도 된 것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세워주셨다. 그분을 통해서 내가 사도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소명이라고 소명,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그런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 그러면 목사, 선교사 정도로 생각해요. 제가 늘 그런 이야기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셨을 때에 동일할까요? 차이가 있을까요? 다 알면서 이야기 안 하시죠. 왜? 부담스러우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저 먼 곳에 목숨을 걸고 제 후배가 지금 이집트에서 선교사로 있는데 계속 문자가 와요. 여러분 비참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안 해도 됩니까? 성경에 그런 게 나오는가요? 그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항상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목회자로 선교사로 부름받은 것이고 여러분들은 집사님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일꾼은 누구의 일꾼이죠?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여기 여러분들이 속해 있단 말이에요. 바울만 그리스도의 일꾼일까요? 아닙니다. 근데 성도들은 그렇게 이미 생각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거예요. 왜 잘못 가르쳤을까? 제가
계속 저는 교회사에 대한 새로운 이제 해석이 나오는 거 공부를 합니다. 그때는 교황청이잖아요. 신부가 말이 됩니까? 신부라는 말이 신의 아버지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뜻은 아닌데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권위주의를 위해서 우리만 택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희들은 평민이야. 가르친 대로 살라는 거지. 여러분 종교개혁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모두 다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근데 오해하는 게 있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안 살아도 우리는 조금만 냄새 나게 하고 선교사들은 100% 헌신해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지금도 여러분들을 보셨을 때, 야 너는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 아니니까 새벽에 푹 자고 한 번씩 어려우면 와서 새벽기도 나오라 그럴까요? 이게 여러분 실제로 올라가 보면은 교회 역사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오카나 목사님이 처음 이제 제자 훈련을 거의 주도적으로 시작한 분이에요. 그분이 쓴 평신도를 깨운다는 책이 굉장히 그때 당시는 여러분 안 읽어보신 분들은 제가 초창기 할 때 그 책을 읽혔습니다. 혹시 안 읽어보신 분들을 사가지고 평신도를 깨운다. 이 책을 꼭 읽어보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평신도가 아니에요. 그 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똑같이 우리는 누구죠? 오늘 말씀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오늘 여기 도장 딱 찍으십시오. 따라해 볼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럼 바울의 고백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죠. 후손에 대한 것은 제가 설명했죠.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 여러분 정체성을 확실히 갖고 있어요. 성경적으로. 우리는 자꾸 아브라함 후손 유대인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들만의 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우린 다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또 충성 봉사 다 우리 다 알아 기도하고. 근데 문제는 뭐죠?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정말 살고 있는 거라. 호흡하는 것도 하루 일을 하는 것도 다 여러분 은사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꼭 뭐 목사만 돼야 일꾼. 그건 여러분 좀 이제 부정적인 입장에 생각하면은 목사가 교회에서 권위를 내세우는 거죠. 아, 우리는 특별히 목사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목회자의 역할은 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하고는 달라요. 그런 면에서 권위가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이 권위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뿐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 자체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꼭 이 마음속에다 도장을 찍어요. 우리는 누구의 일꾼이에요? 그럼 이 말이 뭐죠? 오늘 내가 사는 것은 누구를 위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혼자만 자꾸 이야기하네. 속으로는 다 아시겠지만 오늘 여러분 나의 이 정체성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적으로 살만하니까 일꾼이라는 것이 말은 하는데 일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많으냐? 일거리를 만들어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너무 힘든 거야. 이게 지금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가지고 일어나는 고린도 교회 현상이에요. 그렇게 자기들끼리 싸우고 하잖아요. 이게 2000년 전 이야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을.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 자, 찬양대를 합니다. 여러분 왜 찬양대 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분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일꾼이에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마지막 오늘 결론이에요. 그것이. 자, 제가 목사에 설교해요. 뭐 신방도 하고 목회를 해요. 저거 왜 하죠? 아, 그분의 일꾼이니까 그분이 원하는 뜻대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되는 거죠. 그게 목적이에요. 벗어나니까 뭐예요? 세속화되고 교회가 부패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세 사회예요. 간단해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 나는 너희들은 거짓된 일꾼이 나는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자기가 이야기하는. 여러분 이 자랑할 만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근데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지위를 갖고 있어봐요. 그 자랑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일꾼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오늘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내가 그분을 위해 일한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요
참 인생이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당당하게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러면 여러분 직장 가서요. 다른 사람보다 더 정직하게, 더 열심히 그 회사 일이 잘 되도록. 그래서 그 회사도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도록. 우리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정치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그런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예를 들어서 뭐 장관이 됐다. 그럼 여러분 나라를 섬기고 이 백성들이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바른 양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하다가 정직하게 했는데도 쫓겨난다. 그럼 쫓겨나야죠. 영광스럽게. 근데 안 쫓겨나려고 거짓말하고 막 그냥 견디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이제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자신들도 뭐 장관은 아니지만 있는 장소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돼요. 항상 우리 정체성 뭐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 번째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그게 자랑이에요, 자기가? 그러면 진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일꾼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문제예요. 나는 그렇게 살았다네요, 바울이. 그런데 그렇게 살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복을 받았을까요? 결국은 순교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야기 들으면 은혜가 돼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었던 바울의 삶이 어땠냐? 내가 진짜 일꾼이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는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그 일꾼으로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면 이런 복을 받았다 뭐 간증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결국은 뭐죠? 나 이렇게 죽었다는 거, 이렇게 고생했다는 거. 오늘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한다면 정신 나갔느냐? 나는 더하다. 나는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누구를 위한 수고죠? 여러분 교회 일하면서요 좀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하다가 좀 누가 좀 어떻게 보면은 인정 안 해주고 그러면은요 삐져가지고 안 해요. 나 성가대 안 하겠대 예를 들면, 나 교사 안 하겠대, 나 셀리도 못 하겠대.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사람들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렇게 할지라도 그게 일꾼이에요. 여러분 진짜 오늘 오신 분들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면요 우리 교회 더 좋아집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것만 수고일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돌보는 일들도, 자녀 양육하는 것도, 직장생활 하는 것도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위해 사니까. 게으를 수가 없죠.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교회 일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제가 너무 많아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지금까지 쭉 보면 참 진짜 제가 존경해야 될 분이 너무 많았어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일 안 했다면 안 하죠. 내팽개쳐 버리죠. 또 쉽게 말하면 교회 안 나오면 돼요. 그만둬 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그 수고를 아낌없이 했는데도 뭐예요? 옥에 갇혔어요. 수도 없이 옥에 갇혔어요. 매도 수도 없이 맞았어요. 여러 번 맞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럼 그 매가 뭐냐?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어기면은 40에 하나를 감하는 매를 5번, 39번 맞았어요. 아니 40번을 때리면 되는데 왜 39번을 때렸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때리다가 열받아가지고 숫자를 헤아리다가 하나 더 헤아리면 41대를 맞잖아요. 그럼 죽어요. 거의 40대 맞으면 기절합니다. 다. 그러니까 혹시 41를 때릴까 봐 39까지만 때리가, 39번만 때리게 한 거예요.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5번을 맞았대요. 태장으로 3번을 맞았고, 이건 이제 해초리가 작은 거 큰 거 차이예요. 한 번은 돌로 맞았어요. 율법에 잘못하면 돌로 쳐 죽였잖아요. 3번은 전도로 다니다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나왔죠. 풍파를 만나가지고 파선하고 일주일 동안 암흑 속에 살기도 하고 죽음 앞에 일주일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시험 위험 계속 나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제 사단 마귀가 그냥 두질 않죠. 형제들 동족까지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그래도 27절 봐요. 수고하고 애썼대요. 포기해야죠. 그때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했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까? 하고 대부분 포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일하는데 힘든 일이 있다. 바울을 꼭 생각하세요. 그래도 어떻게 했다고요? 수고하고 더했었대요.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할 것은 뭐가 있어요? 충성뿐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거기 보면 자지 못하고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일을 할 때는 밤을 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일할 때 내가 그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제대로 잠도 못 잤다. 이 대단한 인물이죠.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할 수 있기 바래요. 내가 주의 일꾼으로서 예를 들어 교사입니다. 내일 아이들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저녁에 시작했는데 이게 끝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5, 6시 마무리를 해서 눈 비비고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보고 계실까요? 네가 왜 세상에 나가서 술 마시고 놀고 춤추고 돌아다닌다고 밤샘 한 게 아니라 게임한다고 밤샘 한 게 아니라 연속극 본다고 축구 본다고 밤샘 한 게 아니라 주의 일을 위해 밤샘하는 거예요. 자지도 못하고 눈이 막 충혈되고 하는데도 가서 아이들 가르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봉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오늘 대표견도 안 나왔대. 봤더니 피곤해가지고 못 나왔대. 거의 그런 일은 없지만 우리가 수고하는데 누굴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잠도 못 자느냐. 엉뚱한 짓 하면서 28절 보면요. 이 외에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린대요. 막 부담이죠. 막. 왜 그렇다고요? 모든 교회 자기가 다니면서 세워진 교회를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염려하고 그래서 누가 약하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냐. 누가 아프다 그러면 나도 아프다. 마음이. 누가 실족하면은 내가 애탄다는 거죠. 참 대단한 일꾼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내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해야죠. 누가 힘들어해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 이게 유기체예요. 공동체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꾼 됩시다. 그리스도 교회의 일꾼이죠. 내일처럼. 내일처럼. 근데 지금 이것이요. 서서히 허물어져 갑니다. 참 옛날 분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뛰어나지 공부도 하고 뭐 대학을 나고 하는 참 학교를 안 다녔어도요. 교회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부흥한 거예요. 제가 늘 이제 뭐 농촌 교회 있을 때 우리 최 장로님 제가 이야기하지만 교회가 항상 우선이에요. 땅을 사도 집을 지어도 차를 사도 교회 거 딱 해놓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래서 개척하고 그 교회를 한번 갔다 왔는데 우리 성도들인데서 그 장로님이 새 집을 지었어요. 내가 오고 난 다음에 남의 집에 머슴으로 왔다가 아버지가 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저는 그 교회 떠난 지가 한 2, 3년 됐는데 목사님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 있는 데서 무릎을 꿇고 저보다 나이가 10살 위에 목사님 고생하셨는데 저는 이제 땅도 하나님 주시고 새 집도 주어서 비단 하나 없이 짓게 해주셨습니다. 참 늘 제가 존경해요. 그분하고 5년 가까이 살았으니까. 여러분 주의 일꾼으로 삽시다. 교회가 우선이에요. 자, 가정을 그만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래서 마지막 31절이 오늘 결론이에요. 왜 그렇게 했느냐?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걸 아노라.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죠. 나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찬송하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이런 약한 것을 내가 자랑하는 이유는 그것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는 일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결론이. 그래서 오늘 찬송이 태산을 넘어 흥곡을 가도 결국은 누구만 할렐루야 그분 찬양. 이런 멋진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